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유대 목자들의 삶의 터전이 광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버려진 땅, 황무지를 의미했어요. 사실 거기에는 푸른 풀밭도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까요? 환경이나 상황이 살만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눈에는 푸른 풀밭이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는 염려하기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2절의 중심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에 초점이 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푸른 풀밭이 없어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물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도 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보이는 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만큼 그만큼 평안을 누립니다. 주날개 밑, 이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도 그걸 얘기합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쉴 만한 상황이어서 지금 편안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깊은 밤 같고 비바람은 불어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 날개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서 요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성경으로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요.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 봉사나 누군가를 돕는 일도 그 일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가 있어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괜히 귀에 거슬리고 그래서 사소한 일로 마음이 뾰족뾰족해지고 그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한껏 상기된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32절,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잠시 쉬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사실은 많이 지쳐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러면서 우리를 막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의 몸이 어떤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나 선교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주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쳐 있다는 걸 보시고 아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큐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잠시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쁘고 애들을 키우거나 뭐 직장 일이 바쁘거나 그래서 오랜 시간을 낼 수 없을지라도 5분이라도 좋고 3분이라도 좋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막 철철 남는 사람이 1시간, 2시간 묵상하는 것보다 바빠 죽겠는 사람이 5분, 10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죠? 시간 사정, 경제 사정, 몸 사정, 마음 사정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을 만들어서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넣으십시오.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그래서 그분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기쁘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선교 주제가 맨 끝에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로 먼저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주님 안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갖고 변화도 갖고 주님의 비전도 같이 공유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다 보면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게 되고, 그래서 선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돼요. 무슨 결과요?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 그 전이 빠지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집니다. 그 어떤 사역, 그 어떤 할 일보다 먼저는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양분을 공급받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목회하면서도 그 연습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큐티만 한 30분 딱 하고 다 했다 그래요. 그렇죠 뭐.
큐티하는 시간을 준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큐티를 깊이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 연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기쁘게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꾸준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금방 지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가지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도미니칸 수도사들이 연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과 노동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분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노동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노동 시간이 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면 큐티 시간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분하는 것 또한 의미 없어지겠죠. 큐티가 연속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의 일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다른 삶의 동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그래요. 완전하여져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Reviving the soul.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revive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만일 여기에 요즘 좀 피곤하다, 지친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좀 쉼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회복과 그 쉼을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쉼이 있어요. 휴식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몸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심플하면서 분명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깊은 쉼을 누릴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평화로, 그분의 영양분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쳤을 때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어떤 일로 실패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야겠죠. 양은 시야가 아주 좁아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다가 무리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길을 잃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이렇게 몇 마리 세다가 한 마리라도 없어진 걸 알게 되면 그 즉시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는 양 한 마리가 그냥 미싱이 된 거지만 그 양에겐 생사가 걸린 그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온 들판과 산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쭉 찾다가 5시네 퇴근할 때 됐네 그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찾아내기까지 그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다윗도 목자로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죄를 지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또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 중에 사지로 몰아넣어서 갑자기 후퇴해서 죽게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게 뭔지를 직접 경험했었어요.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간음죄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한 충실한 부하를 죽게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책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쓴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붙잡았고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그리고 회개의 시가 쭉 이어지는데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가만히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죄 진 걸 인정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하나님은 망가지고 쓸모없어진 사람일지라도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길, 그래서 다시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망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가장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싹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때마다 찬 분이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가 마른 뼈처럼 전혀 소망이라는 건 한 가닥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혹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지금껏 지은 모든 잘못을 전부 더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듯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감추고 싶은 것들을 전부 더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계획하고 내 아들을 거기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 그리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지금 만일 회복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선수인, 전문가이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할 만큼 새 피조물로 만드는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우리 문 앞까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를 시편 1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같이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 말씀은 우리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그냥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 말씀이 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저기에 첫째 줄에 그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네 번째 줄에 그가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아직은 하나님 안에 확실히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여 상상력을 발휘하여 저것이 내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저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조현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시작. 조현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조현준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괜히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주어서 그렇게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한 양들을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이게 3절 후반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조지 뮬러의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선의 길이 내가 보기에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곧장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몇 주 안 걸립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들 안에 배어있는 노예근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불평했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갔어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 여리고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그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엔 그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그러면 진격하여 들어가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좀 많이 알아서 좀 그런데 이 작전, 이 스토리를 처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이겼다는 것보다 이게 더 신기합니다. 그렇게 매사에 불평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작전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 앞길을 광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흐르던 샘을 마르게 하시고 분명히 있던 풀조차 메마르게 하시고 광야로 그냥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훈련받는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목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겠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광야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마음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놓으실 때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사실이라면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진다고 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여러분 앞에 광야가 펼쳐진들,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던들,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신뢰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이 내 앞에 열릴 때 우리는 아마 오히려 기대를 갖게 될걸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게.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비록 물이 없어도 광야에서 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이 내 목자라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예스 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쳤을 때, 혹시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찬양을 우리가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따 우리 부를 텐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잠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다 던져버리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면서 험한 길을 혹시 만난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혹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들에게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